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디모데전서 여행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보고 오늘 2장의 내용을 함께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1장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일성이 있었고요. 세 가지 은혜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바울은 먼저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혼란한 에베소 교회 상황 가운데 복음대로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디모데 목사님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 율법주의에 가득 차서 율법 선생이 되고 싶어서 이 바울이 또는 주님으로 인해서 알게 된 이 복음을 다른 교훈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영지주의든 율법주의든 그런 것들로 대체하려는 시도, 또는 신화와 족보에,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했던 건 뭐냐? 복음을 전하고 존재가 변화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논쟁하기를 좋아했던, 사랑이 없었던 그런 모습을 만드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죠. 내가 디모데 목사님을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목적은 바로 그런 이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복음대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정말 복음되게 지키고 있는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있는가,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을 여전히 더 필요하다고 여기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바울은 그러므로 이 율법 선생이 되고 싶어서 안달나 있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나 있는 이들에게 그런 교회는 율법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에도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하여서 우린 정말 그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받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핍박했던 가해자였던 나를 그 주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 나와 같은 이 복음 전파자,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셔서 복음 전파자로 여러분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주님은 그런 나를 변화시켜 사용하신다. 결국 사람이 변화되는 것,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 진짜 복음,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 바울은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와 뭘 가지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여전히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히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런 복음의 본질을, 복음을 복음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바울의 1장의 내용들을 어제 함께 나눴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리더십의 기준, 이런 내용들 우리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2장 전체인, 오늘의 분량은 2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좀 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전서 2장 우리 주안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한번 맥을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그런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이것도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말씀을 통해 거울을 살펴보는 우리 그런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주제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럼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나누고 우리 주안점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부분입니다.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8절에서 10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우리 세 가지 주제를 나누고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제들, 우리 주안점으로 함께 좀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다른 교훈, 거짓된 복음이 난무하는 이 에베소 교회 상황에서 복음을 복음되도록 지도하기를 가르쳐 주었던 바울은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에 대하여 새로운 가르침들을 알려줍니다. 그게 이제 오늘과 내일 우리가 읽을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읽을 2장에서부터 3장, 디모데전서 2장에서 3장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장의 내용은 예배를 바로 세움으로 교회의 질서를 건강하게 하는 것,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예배의 질서를 회복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 건강하게 세우는 세 가지 주제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주제, 교회를 살리는 첫 번째 사명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있다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지를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이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 할 때 첫째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중요도에서 최우선순위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는 보통 금식기도, 통성기도, 묵상기도 이런 것처럼 기도의 형태 또는 기도의 방법들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 목사에게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 기도의 지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범위,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따 말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범위들을 제한할 때가 참 많죠.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벽을 넘어, 그 밖을 넘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의 범위는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람까지 포함이냐면, 내가 지금 개인적인 갈등 상황에 놓여 있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것, 그 지경, 그 영역까지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아울러 그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의 고백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데, 이 바울은 이 기도의 범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종류에 있어서도 기도의 종류만도 4가지를 말하는데요. 간구, 즉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 그리고 기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기도, 그리고 도고, 중보 기도를 말하고요. 감사의 고백,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도 언급하는 거예요. 이는 기도의 대상과 폭이 얼마나 넓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매일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지경이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주변에 관계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근데 놀랍게도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그건 아주 당연한 것 아닌가? 대통령과 위정자와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는 그 말이 어떤 뜻이냐? 당시 이 초대교회,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박해 속에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의 임금, 로마의 임금은 황제는 기독교를 극심히 박해했던 네로 황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바울의 권면은 앞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던 것이죠. 성도들을 핍박하는 교회와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들에게 대항하거나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까지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까지 말하는 것. 그 이후에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모든 이들을 향한 기도를 통해 예배와 신앙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그 설명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3절에서 6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들이 진리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도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거듭나면서부터 숙명적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혹시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뜻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먼저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자가 되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신음하는 온 나라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 지고 있는 듯한 지금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을 위해 그 지도자 김정은을 위해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위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앙과 다르다 하여 외면치 말고 그 모든 이들을 위해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 기도하는 교회가 예배의 질서와 신앙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할 거고 그 기도는 골방에서 드려지지만 결국 그 기도를 열방으로 사용하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게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자 숙명인 거예요. 복음이 조선 땅에 막 들어오던 한국교회 초기 시절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처럼 던졌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1866년 그는 혐오노 사건 당시에 대동강가에서 조선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기 직전 자기를 죽이려는 병사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자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병사 박충권은 처음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야수 예수 이러면서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성경을 막 던지더래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 성경을 처음엔 거부했으나 그 성경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가 그 성경을 읽고 내가 죽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죽으면서까지도 이 책을 주고 나를 위해 기도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책을 읽게 되었고 그는 회개하고 평양교회의 영수, 지금으로 치면 장로의 신앙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중보자를 전하기 위해 스스로를 내던진 이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은 하나님과 조선 땅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작은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 되었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복음이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생명을 건 사랑의 중보를 통해 전해진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넓습니까? 나의 문제만을 위해, 내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더 넓게 기도하십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로 나아가십니까? 열방을 품고 기도하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 나라의 위기, 사회적인 갈등, 우리 소외된 이웃,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그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뉴스를 볼 때 비난의 말을 뱉기보다 여전히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 교회와 예배가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방향을 잡고 온전히 서는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배 질서를 세우는 거죠. 이어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이어서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중에 교회의 남성 성도들, 여성 성도들의 품행과 영적 질서에 대한 교훈을 다루면서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은 먼저 기도하라 라고 하는 요청했던 대상이 바로 남성 성도들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상황에서 공적인 예배에 남성 성도만이 대표로 기도했던 것으로 아마도 예상하고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남성 성도가 공적 예배에서 대표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을 바울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한다는 건 기도의 내용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분노와 다툼을 유발시키는 개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대표 기도는 교인들의 마음을 공적으로 담아서 공적 예배에 합당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어떤 의견, 내 개인의 정치 색깔, 내 개인의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내세우며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죠.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로 비난함으로 다른 이해관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기도를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건 기도의 어떤 외적인 자세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말로 기도할 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이지요. 당시 공적인 자리에서 논쟁하기를 좋아했던, 그쵸? 그런 남성 성도들에게 손을 드는 행위보다 중요한 건 정결한 마음의 상태임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여성 성도들의 품행에 대해서도 교훈해 줍니다. 9절에서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사실 제가 지금 9절과 10절 2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뒤로도 여성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남성 성도들은 딱 한 절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모아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당시 에베소의 상황을 고려한 바울의 교훈이다 라고 하는데요.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이오니아주의 수도였고 당시 최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중요한 종교적인 중심지였는데 에베소에서는 황제 숭배지로도 유명하지만 여긴 아데미 여신 숭배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렇게 여신 아데미 숭배 중심지에서 여성의 위상은 어느 로마 제국의 도시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바울은 9절에서 여성 성도들을 향한 말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라고 말합니다. 이 여성 성도들 역시 공적인 예배에서 남성 성도들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걸 이제 먼저 말하는 거죠. 내면의 정결함이 중요하지만 외모 역시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는 화려한 것보다는 단정한 옷차림을 바울은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나 파티에 입고 갈 옷과는 좀 구별된 단정한 옷차림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여성들에게 따은 머리 뭐 이런 것들을 금하잖아요. 뭐 금 이런 거. 특히 여기 따은 머리로 번역된 플레그마신이라는 단어는 왕관이나 화환을 뜻하는 말인데 이건 허영심이나 불을 과시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머리를 꼬거나 꾸민 헤어스타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헤어스타일은 당시 음란한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을 말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배자로 나아가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정리하자면 여성 성도들에게는 외적인 치장, 즉 그게 뭐 금이든 따은 머리든 진주든 값진 옷이든 뭐 이런 것보다는 선행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을 강조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정함이란 헬라어로 코스미오스인데요. 내면의 질서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절제된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예배자로 설 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자기를 드러낼 건가를 깊이 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즉 신앙의 본질은 우리 외형적인 것들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진심과 마음이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주제, 바로 예배자로 서는 자는 그에 걸맞는 품격과 단정함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예배의 질서와 품격이라는 주제를 한국적인 상황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자잠교회라는 곳이 있고요. 또 김제에 가보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여기는 다 특징이 뭐냐면 기역자 교회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당시 유교적 전통이 강했던 조선사회에서 남녀가 한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은 그 당시 불가능했을 때가 있다 그럽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선교사들은 성경의 질서를 따르면서도 또 그 조선의 문화를 존중하여서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는 남성 성도, 한쪽에는 여성 성도, 그리고 그 중간에 목사님이 설교해서 각자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말씀으로 같은 시간과 공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머리를 짜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단정함을 강조했듯이 이 당시 우리 초기 조선교회의 온 여성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자기의 내면을 가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던 누구때 이런 여성들이 이제는 마리아, 에스더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성경을 배우며 깨끗한 옷차림으로 예배에 나아갔다 합니다. 거치장이 아니라 정절과 경건으로 자기를 꾸몄던 초기 한국교회의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말했던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단정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말씀의 실제적인 성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깝다는 거죠. 이들은 교회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도 동시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여성 지도자들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배자로 서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외모만 단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고 단정하고 품이 있도록 질서를 잡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 주일날 아침, 뭐 수요 예배든 뭐 새벽 예배든 교회로 가는 그 예배 앞에 설 때, 그래서 우리가 거울 앞에서 옷차림을 점검하는 시간만큼이나 내 안에 분노와 다툼에 찌꺼기를 씻어내는 점검이 좀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단정함과 주님을 향한 질서와 평안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명품 옷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손길과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시간에도 그런 거룩한 손길과 마음들이 모여지는 예배자들로 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세워지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 디모데전서 2장의 세 번째 주제를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말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이 교훈은 모든 시대나 모든 상황에 딱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라기보다는 공적인 예배에 관한 교훈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 상황에서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남녀는 존재적으로 동등하죠. 그런데 기능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일단 좀 보고, 그리고 이 바울이 처했던 문화적인 상황, 또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지금의 잣대로 그때를 바라보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좀 너그러운 역사적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은 좀 당장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 워딩 그대로 받아들이기 참으로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에베소의 시대적 상황과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을 직한 일들을 좀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이때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연구했을 거잖아요. 당시 여자 성도들에 대한 교훈이 남자 성도들에 대해 장황한 것으로 보아서 이 에베소 교회의 여성 성도들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과거 우리 고린도 전후서 할 때도 고린도 교회 여성 성도들이 은사주의에 빠져서 그 은사에 사로잡혀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까지 예배와 공동체를 어지럽혀서 그때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면서까지 예배와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에게 교훈한 것으로 보는 게 오히려 적절한 해설인데, 그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 당시는 여성들이 좀 그런 역할들을 했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좀 그런 특수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의 한 가지 의견을 더 덧붙이자면, 이걸 너무 한쪽 성별에만 이렇게 적용하는 건 참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그럼에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당시 시대적 한계와 상황 속에서 이런 표현들로 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남자도, 그러니까 남녀 성도 모두 질서를 어지럽히는 누군가에라도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바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저는 먼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다.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면 남자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걸 먼저 좀 전제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으로 11절에 조용히 배우라 라고 하는 말은 침묵을 뜻하지만 평화와 안식을 뜻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나 공적인 교회 시간에 발언을 전혀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나서야 할 자리와 나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12절에도 이 여성들이 남성들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주관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텐테인이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딱 한 번 쓰였는데 이는 정당한 권위가 아니라
독단적으로 휘두르는 권력이나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바울은 여성이 가르치는 것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무질서하게 공동체를 흔드는 권위주의를 경계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중요한 건 여성 성도들이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남성 성도들이 문제다 아니다 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예배와 교회 질서를 세워가는데 평화스러운 분위기, 서로 안식할 수 있는 배려, 그리고 외적인 단정함, 그리고 알뜰함,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품위와 질서를 잃지 말라는 것으로,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면 그런 것을 잊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정리한다면 아주 건강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 겁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남녀 차별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여성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인류 최초의 범죄가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아담보다도 먼저 먹음으로 발생하였지만 그로 인해 사망이 왔다고도 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몸에서 몸에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걸 여기선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를 바울의 교훈과 연계해보자면 여성 성도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 안의 자녀를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통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해 사리분별력 있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들에서는 주로 여성 성도들이 타겟이 되어서 그렇지만요, 교회 전체 역사로 보면 남성들이 주로 교회를 망쳐보면 그럼에도 다른 수많은 여성 성도들이 교회를 온전히 만들고 기도하고 지켜오는 역할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국교회 역사적 실화가 있는데요, 초기 한국교회 전도부인들이라는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 조선의 여인들은 이름조차 없었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자 여인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바울이 조용히 배우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밤을 새워 성경을 읽고 기억, 니은을 교회에서 배웠다. 그들은 강단에 올라가 권위를 휘두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바울이 말한 정절과 선행으로 무장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초기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전도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따리에 성경책을 싸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리며 전도했다. 그들은 남편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순종과 사랑의 태도를 잃지 않았고 결국 그들의 거룩한 인격에 감동한 남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들이 심심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15절에 말하는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저는 단언컨대 실제 모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요, 소란스럽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배움의 열정과 삶의 순종을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기초를 닦은 진짜 기여자들, 승리자들이었어요. 여전히 교회는 남성들의 수를 압도하는 수많은 여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에 의해서 교회들이 운영되고 있고 그들의 조용한 헌신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 내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창조 원리에 입각한, 그래서 나누는 듯한 말씀들로 보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받을 게 아니라 남녀 구분 없이 교회의 질서를,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데는 다 받아들여야 될 말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를 좀 죽이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그래요. 또한 내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외모 역시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건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공적 예배를 드리기 전 일상의 삶에서 선을 행함으로 예배의 생활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리하여 사리분별력 있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통로,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게 남자든 여자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다면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죠.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통로가 된다는 건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짜 삶의 예배자, 교회와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와 예배의 질서를 세워가는 정말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되돌아보는 말씀 읽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